여러분, 삼복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모두 건강 좀 챙기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 받아서 행복한 우리 인생 꽃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참,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 말씀하신 듯,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수고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생활로 이 더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들여다가 또 중단하게 됐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절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며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의 즐기는 별미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즐겨 먹는 음식이 다 각각 그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매운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하고 또 하여튼 각각 그 취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이렇게 에서가 사냥해온 그런 육고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슴을 잡아다가 만든 갈비 그런 찌위라든지 하는 식의 그런 것을 해드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요사이 어떤 사람 잘못된 분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별미 헌금을 하라고 한다는데 이삭의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인데 잘한 것인 줄 알고 축복받으려면 별미 헌금을 하라고 한답니다. 참, 어불성설이에요. 심지어는 별미 헌금을 봉투까지 만들어가지고 배치해 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으로 잘못 인용하니까 별별 일이 다 생기고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었다는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는 아무 곳에도 없어요. 이삭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탐욕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은 은혜이지 대가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것이 복이에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계속 자신 있게 축복해 주어야 돼요.
성격이 못된 자녀라도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까? 특별히 자녀의 성격 때문에 고민되시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더욱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주의 은혜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복된 말을, 축복의 말을 자꾸 들으면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자꾸 비판한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 따라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줘야겠는데 열매를 먹고 마음껏 예수에게 축복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자 한 거죠. 아무리 축복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는 아무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무슨 복을 빌어줘도요, 그 복 받을 자가 그릇이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신의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아무리 목사가 기도를 해줘도요, 저 성남교회나 무슨 예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예수정신교회로 변했던가, 이초성 목사나 저 김기동 목사나 기신아 나가 하면 막 뻥 넘어지. 여러분 보셨지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실감 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거기에 가지고 현혹당해서 많이 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도 그런 교회 실태를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동안에 우리 안 식구가 성락교회를 신길동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 나가봤더니 참 가관이에요. 그래서 참 계획가 안 맞으니까요,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식구는 그냥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가 싫다고, 밤보따리 싸가지고, 딸 전화 걸어가지고 새벽에 밤중에 그냥 주례랑을 쳤죠 뭐. 그래가지고 지금 3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예 그냥 이제 접어버리고 다 정리를 해주고, 우리 예수신랑하고 저는 날마다 동행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예수님 신랑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 따라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집사 때부터 신령은사를 주셔서 정말 많은 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냥 머리에 그냥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던 자들이 치료받아가지고 그냥 이번은 병원에서도 그냥 퇴원해 나오고 하나님 은혜죠. 뭐 저는 뭐 도구에 불과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보면 교회적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요. 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를 보내라는 말씀인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때 교회는 깨어 있음으로써 오히려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그 인간의 고집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신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별미를 먹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음식을 너무 실컷 먹고 나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특히 신방할 때 자꾸 먹으라고 권하시는 통에 좀 괴롭기가 이만저만 아니 배가 불러놓으면요 영적으로 오히려 둔해집니다. 오히려 배가 고픈 것이 낫지 배가 너무 불러서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간절히 나오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실 때는 너무 실컷 먹고 오시지 마세요. 적당하게 잡수고 와야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봐요. 구약을 공부할 때는 신약의 확실한 조명이 필요한데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어요.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 주라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 특수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남자는 가장으로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실에서도 정직하게 아버지께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가 벌써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밝혀야죠. 그것도 손을 들어서 맹세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축복해 주도록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넝큼스럽게 자기가 축복받겠노라고 사냥하러 뛰어가고 이때 물론 이삭도 잘못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통과야 자기의 그 육정을 따라서 그리고 예서도 잘못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명분을 다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한 자기 행위는 생각지도 않고 축복을 받고자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에 따른 복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간섭해서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근데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도 축복을 받고자 함으로써 야곱이 형과 아비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이요 실패예요. 다른 사람을 잘못 뛰어도 나는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삭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들어가서 여보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권고를 잘 했는데도 이삭이 듣지 않고 예수를 끝내 축복한다면 책임이 이삭일 것만 있어요. 결정권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시는 것은요, 약할 때 서로 붙잡아 주라고, 잘못될 때 붙잡아 주라고 주셨어요. 누구나 우둔해하여서 잘못 행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둘이서 약속을 하면서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이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거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 헌금을 드립시다 하면서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남편이 가정 형통상 이번에는 헌금을 못 드리겠구먼 할 때 부인이 여보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드립시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짝짝꿍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기도했다면 여간 손해를 볼지라도 행해야 됩니다. 손해본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손해본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마음 먹고 작정을 했지만 세상 밖의 사건이 터져버리면 그만 실천을 못하고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이 일깨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런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고 꾀부터 부려요. 참 여자들은 꾀를 잘 부리더라고요. 거짓말도 넘청스럽게 잘하고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고 와서도 넘청스럽게 그냥 뭐 누구쯤에 갔다 왔어 뭐 이러면서 나중에 뒷조사하면 다 탄로나가 나는데 그 여자가 말이야 하와가 그냥 뱀 사탄에게 미역당해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저 선악과를 먹는 한 정녕 죽으리라 안 했잖아요. 남편까지 먹어야지. 제가 어디서 왔어요? 불순종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좀 남성보다 약해요. 귀가 약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지. 여자 먼저 만들고 여자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창조의 법칙을 좀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그래서 가정에는 남편이 주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이 아무리 남녀 동등거리라고 해도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권은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있어요. 근데 요즘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여성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좀 불쾌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누구를 아부하고 누구의 편애를 하고 그런 건 설교 안 합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이삭이 그 아들 예수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예수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고 나가네.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요사이 분신자살을 많이 하는데 분신자살하는 그 용기로 죽도록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 애국자예요. 목적이 좋다고 해서 악한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법부 대법원에 특별히 대법관들 정신적 이 유튜브 방송 듣고 좀 정신 차리고 좀 회개 좀 하세요. 양심선언하고. 아니 심리 불속행 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도 상고 이유서에다가 올렸건만은 변호사 백현기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현기가 당신네들이 무슨 백현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백현기가 하나님이야? 어디 말이야? 이번에도 글쎄 심리 불속행 기각했더라니까. 그래서 그 자세히 보니까 아니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요. 그 제4조에 의해서 제5조에 의해서 기각한다고 그랬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면 제4조 몇 호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것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5호에 보로 의해서 기각한다 이렇게 해야 그의 판결이 문이지. 이게 무슨 그런 하여튼 하여튼 대법관들 정신 차려요. 당신네들이 평생 살 것 같아? 평생 그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 못된 사람들. 그래서 저 대통령 호필지에다 올리고 오직 했으면 상소인 명령서를 올렸어요. 아마 오늘 들어갈 거예요. 그 대법원 민사 일부로 들어갈 겁니다. 타든가 일부 타든가 하여튼 그분들이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진노의 심판이 그 가정 그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참 불쌍해요. 아이고 돈벌이 하려고 불쌍해요. 돈이 무엇이기에 그 다 그거가 아니야. 돈 짝짝꿍 하려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세상 특히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지. 그것도 서울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항소법원과 상소법원인 대법원에서 그따위 식으로 하니 제가 14년 동안을 법정 공부를 한 사람인데 어디 감히 누구를 속이려고 아이고 답답한 인생들. 뒤로 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큰 아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속닥속닥 하는 것을 들어듣더니 예서는 또 하사를 통을 가지고 사냥하러 나가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부가가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아이고 안되겠다 급하다 급해 하면서 인간의 수단을 부리려고 저 대법원 오경미 누구야 또? 나 여기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잘 들어. 당신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아무리 천성만성 버려도 생명 앗아가면 뭔 소용이 있어. 그렇게 더럽게 번 돈, 불이하게 버린 돈 온전할 줄 알아?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에 이용해 뭐 사조, 아니 그러면 사조에 몇 호 해당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딱 규명을 해서 판결서를 만들어야지. 에? 뭐 사조만 해놓고 사조에 뭐, 아유 사조가 뭐야? 뭐 사조 몇 호야? 에? 지난번에는 말이야 1차 때는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 따위 식으로 해놨더니 그리고 대법원에서 한 번 판결권을 끝나는 거예요. 3번이나 재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입에서 그냥 아유 제가 살아있는 한 하여튼 진리는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 법무부 장관한테 내가 글을 올렸으니까 인마.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세상 조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저 그런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중히 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책망이 따를 거예요. 참, 리브가도 참 안타까워. 남편이 큰아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석닥 하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니 남편한테 자세하게 말해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것을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작은 자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솔직하게 말하지 왜? 이렇게 남편을 속에서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뭐 털을 입히고 그냥 예수같이 가장을 해가지고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축복기도 받게끔 정말 자 6절 말씀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기를 그랬어요. 은민이 불러서 속닥속닥 인간적인 계략을 세웠어요. 네가 축복을 받아야겠는데 네 형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일종의 경쟁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를 따르도록 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아들을 안심시키고 기대해야겠는데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한다든지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 한마디도 없고 충동질만 자꾸 하요.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말씀을 따라 신앙적으로 격려하면서 권고해야 되는데 옆집 아이 좀 봐라. 너는 그렇게 해서 되겠나? 하니까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게 비교를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권고해야만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지 감정 따라 또는 전통을 따라 행하면 후회에 막심한 일이 따르므로 조심하세요. 특별히 대법관들, 당신네들 때문에 다른 대법관들이 다 피해를 입어요. 양심적인 대법관이. 그리고 육신은 비록 나이 들어서 연약해지더라도 영혼은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말씀을 상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로를 얻는 양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이런 나쁜 사상을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순수하게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대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나눌 때 대가의식을 버리고 순수하게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나눌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절 5절 말씀이에요. 예. 아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러 나가며 그랬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냥하여 에서가 나가는 것을 보고는 옳다구나, 기회가 왔다 하고 생각했다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면 남편을 충고할 생각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남편을 속이고자 해. 자, 6절에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라되 네 부친이 네 형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더니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은밀히 야곱을 불러가고 계략을 세웠는데 성도가 계략대로 일이 잘 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보산입니다. 욥기서 12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혈항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계략을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지고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법관 오경미, 예, 김선수, 서경아, 노태학이 잘 들어봐.